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성장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올바로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조성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내가 성령 받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읽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유대인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다. 듣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읽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로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명하잖아요. 외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관여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외치는 사명이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말을 한 다리 건너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듣는다거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다른 사람 통해 들으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는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 혼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직접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걸 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내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엄중한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청한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혼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 원인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자연인은 우리 속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그 자연인이죠. 그 사람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내가 읽고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 모습을 닮은 것이라 백날 얘기해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위험천만하다. 왜 그래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하고 안 보이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뭔가가 의지하려고 그러죠. 하다못해 나무 지팽이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말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핵심이잖아요. 의지하지 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앞이 안 보이니까 소경은 어디 끌려다니면 개한테 끌려다니잖아요. 소경은 뭐에 의지합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사람이 보는 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을 안 보였습니까? 귀가 안 열렸습니까? 너 깨닫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성령 받고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아주 낮은 곳에서 내가 만들어졌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시죠.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아시죠.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그랬죠.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알지 못하시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도 야고보 그러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육신이 불구자가 아닌데 듣고 보는데 속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죠. 말이. 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빈말을 한 것도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그거 나중에 변명해야 돼. 왜 그 말을 했는지.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누구였어요? 주께서 하셨,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와 같은 지식은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이다.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늘 아래서 피조물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이방 종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성령이 막으신 것은 표면적으로 뭐 그렇게 막는 것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집에 성령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마음으로 믿어라. 내 마음속에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면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믿는 척하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보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신앙이 좋구나. 쉽게 말해 속에는 깡통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똑같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 마련한다 해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요즘 과학이 그렇잖아요. 뭐 로켓 타고 뭐 3단 로켓가 뭐 별들 사이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달까지 올라간다. 화성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올라가 보라고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연인들이야 과학이 발달해 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반드시
독수를 통해서 너를 찍어내릴 거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장막을 칠지라도 내가 물뱀을 시켜서 내가 너를 물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아, 설마 그러랴. 핵무기가 터져도 지구만 떠나면 된다. 그래, 지구 떠나서 어디로 갈 건데? 어디가 영생 얻을 건데? 네? 어리석은 생각이거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지금은 진행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하찮은 피조물이 어디를 피하겠냐.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다윗이 증거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사람이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잠자러 들어가는 거지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기 위해서. 그런데 자연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럼 아이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지금이 어떤 날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했는데 유대교를 AD 73년에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유대교가 다시 시작됐어. 하나님 아들이 발표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늘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그것은 성경에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 누가는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됐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된다. 근데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를 보면은 한 가지 비유다.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부터 한 세대는 100년이면 얼마예요? 2048년 아니에요. 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2048년 꽉 채워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돌아오마.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어렸을 때 젖먹을 땐 모르지만은 성장하면 말귀를 깨달았고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으면 알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계속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불못에 던져질 건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불못에 던져지는 걸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 내 혼이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혼은 절대 안 죽어요. 자연인도 안 죽어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나님 아직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거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교묘하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서 미혹하는 거지요. 유동적이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물과 성녀로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간섭 안 하세요. 자연인의 뭐 약육강식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렸을 땐 못 알아들어요.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먹고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 깨닫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막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올바로 보라고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부터 시작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보다
정확히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 서신 보세요. 육신은 장막 집이다. 그거 깨닫겠습니까? 이건 육신의 장막 집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어.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뭘로 아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관한 말을 하느니라. 어떤 누구 정치가가 어떻고 뭐가 어떠서 뭐가 어떻고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뭐 하면 어떻고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늘의 지식이 아니란 얘기.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아와 살아왔나. 하늘의 지식을 배우려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많은 물질을 다 소모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깨달았으면 다시는 어리석은 곳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그래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젖어버리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성령 받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